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자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수많은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이 속삭였네. 내 영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아멘.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발음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나 주 안에서,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부는 일어서서 함께 봉독합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은 성경은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따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베다니 교회 추계 부흥성의 마지막 시간으로 백용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강사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귀한 성회 6번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도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귀한 시간,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베다니 교회 귀한 교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성회 이후에 어떤 은혜보다도 정말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함께하는 기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기도의 영적 원리에 관하여 이제 50가지 강의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좀 더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제 기도를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우리의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아마 참 낯선 그런 말들일 것입니다. 좀 조금 정리하고 오늘 시간에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음보다도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응? 예, 얼굴이 잘 안 들리는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얼굴은 이런 얼굴이고요. 여러분의 얼굴은 제가 보니까 잘 안 들리는 얼굴이에요. 앞으로 잘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시도 하나님의 음성이 저를 떠난 적이 없고, 저는 지금도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피아노 연주하는 분들이죠.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건반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건반에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굳어진다 그래요, 그죠? 굳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반에 연습을 하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까? 근데 왜 나는 안 들릴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문제를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 제가 많은 강의 중에 이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나의 기도 생활에서의 매듭, 풀리지 않은 매듭이 이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에게 오후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집회 마치고 나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 아직도 그 영화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이제 5일의 마중, 5일의 마중이라는 건데요. 우리 방송실에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되나요? 예, 20번 영상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오늘 제가 영화 잠깐 얘기 하나 하고 그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해요. 예, 중국의 장혜모 감독, 아마 여러분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중국의 장혜모 감독을 잘 아실 겁니다. 5일의 마중이란 영화, 이 영화를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를 보고 1시간 동안 울었다는 건데요. 저도 정말 이 영화 보고 울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한 전 이해 없이 그냥 보았는데 중국의 고장 장혜모 감독과 세계적인 배우 공리의 위대한 귀환, 보여주죠. 이들이 7년 만에 만나 빚어낸 가슴 복... 중국의 고장 장혜모 감독과 세계적인 배우 공리의 위대한 귀환, 이들이 7년 만에 만나 빚어낸 가슴 벅찬 감동 스토리. 문화혁명으로 인해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던 부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겨우 집에 돌아오지만 你是谁？ 아내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目前没有什么太好的办法，你们的信件保证 매달 5일이 되면 혼자 기차역에 나가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그는 이미 돌아왔지만 아내는 여전히 과거 속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他给我写信来说5号回来，又回来了。 중국의 예, 고장 장혜모 이 감독과 세계적인 5일의 배우 마중이란 공리의 영화의 위대한 내용은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귀환. 이들이 7년 만에 만나 본문에 빚어낸 나오는 이 가슴 주인공 벅찬 이제 부부들인데요. 남자는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중국의 이제 문화 대혁명 때 많은 지식인들이 유배를 당합니다, 그죠? 그때 이 남편도 이제 부부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을 유배지에 가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사랑했어요, 그죠? 그래서 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남편이 그 유배 생활을 다 끝나고 사랑하는 아내 곁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그렇게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남편이 막상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남편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남편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 영화는 그때부터 이 남편이 이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애쓰는 모습과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차역에 가서 5일만 되면 마중을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편지할 때 내가 5일에 한 달 중에 5일에 기차를 타고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5일마다 기차역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남편은 이미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에게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것을 기억시켜 주려고 아까 피아노가 잠깐 나오죠, 그죠? 아내하고 그 전에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불렀던 그런 피아노 연주도 해주고 또 본인이 보냈던 편지를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남편이 기차역에서 5일에 아내가 마중을 나갑니다. 거기 팻말에다가 유엔서라고 자기 이름을 써놓으니까 남편이 기차역에 갔다가 기차가 도착하자 마치 기차에서 내린 것처럼 아내 앞을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아내는 남편을 모르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마침내 아내는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해가 더해서 매달 5일이면 마중 나가지만 남편이 자기 곁에 와 있는데 남편을 아직 못하고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아내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었어요. 이제 그죠?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을 잊지 못하고 기차역에서 눈이 내리는 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나고 말았죠. 저도 우연히 이 영화를 서울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가 낮에 시간이 나서 우연히 보게 된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울었습니다. 아마 스필버그 감독이 울었던 이유와는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아마 그 감독은 인간에 대해 울었겠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의 본문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란 말씀이 있죠. 그죠?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은 어디 많이 쓰죠? 우리가 전도지에 많이 씁니다. 그죠? 전도지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들을 거라고 한 전도지에다가 불신자들에게 당신들도 마음의 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들어올 거다라는 뜻인데,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기아 교회에게 한 편지예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편지를 쓸 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당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예수님이 내가 마음의 너희들의 문을 두드린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거죠. 공동번역에는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의 목회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영화를 본 게 저에게는, 그 영화를 제가 본 게 2013년인가 14년쯤 그 영화를, 저 영화 한국에 소개됐거든요. 부부는 서로 사랑합니다. 지극히 서로 사랑하지만은 부부의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사실 때때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주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마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요. 또 때때로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되 진실되게 사랑해라는데, 여러분 거짓되게 사랑해요? 진실되게 사랑해요? 우리 모두 진실대로 사랑해요, 여러분. 그죠? 이 루엔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됩니까?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서로에게.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문제는 뭐다? 기억력이죠.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아마 좀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최소한 이 3부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 정도이면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고,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되 그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문제는 여러분,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력의 문제예요. 어제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제가 주님을 찾을 때도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원치 않을 때도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왔고,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은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고, 나는 그걸 내가 원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 거예요. 이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 박춘자 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여 이 권사님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저는 들었어요. 암이 너무 깊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저는 뭐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뭐라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조용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조용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벼락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살린다. 내가 살린다.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자꾸만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못해서 문제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 뭘 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가 뭘 하시는지 알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저는 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라는 걸 왜 제가 주장하느냐? 기도해야 복을 받고 기도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야 주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경의 목사에게만 주님이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번 집회 저는 제가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이런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결국 이제 우리가 정리합시다.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내 태도를 바꾸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태도란 결국 뭐예요? 더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내가 열심히 순종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야지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기억력이 회복되어지면요, 주님이 날마다 내게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원주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오래전에 갔었어요. 한 100여 명 모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때도 기도에 가는 말씀이죠. 수요일 마지막 날인데 그 교회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나를 식사 대접하겠다고 식당에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내외하고 부부하고 나하고 5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 내외가 나를 식사 대접하고 싶은 것은 나에게 아마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주일 밤부터 오늘까지 목사님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참 궁금해요.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되나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한 달을 막 작정하고 담임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며칠 전에 병원을 갔대요. 자, 암에 걸렸고 온 교회가 한 달을 기도했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당장 낫지는 않더라도 암이 더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대요. 암이 급속하게 퍼져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까? 가끔만 응답됩니까?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초겨울이었어요. 좀 추웠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의사였어요. 종합병원이네. 물론 그 담당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병원의 과장의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그 병원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냐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병원 측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뭐 너무도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만 되면 다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분명히 피검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니까 한 달밖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죠. 그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당신들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물었어요. 우리 아내가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병원에서 말씀했습니까? 병원에서 말씀합니다. 아마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테인데,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게 100%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만 여러 가지 수치를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그게 진단이지 선고는 아니잖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 달 살겠다, 둘 달 살겠다는 게 선고입니까? 그렇게 생각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낳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말을 한 건 병원이지만은 한 달을 살지 앞으로 10년을 살지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식당이 아마 일식집으로 제가 기억된 건 룸이었죠. 근데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추운 날이었는데 방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 뜨거워진다 이런 건 좋은 얘기니까 아멘해요. 그냥 방이 갑자기 뜨거워. 정말이에요.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주님이 저의 음성에서 말씀하셔요. 그분들은 병원에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병원에서 말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저는 이런 음성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내 딸은 내가 이 밤에 살린다. 내 딸은 내가 이 밤에 살린다. 너무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들에게 서슴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합니다. 이 밤에 살립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이 수요일 밤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마치고 그분을 앞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집사님. 그리고 제가 오늘 밤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소개는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은 오늘 저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는 것도 내일 살리지 않고 이 밤에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온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그 성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무슨 불에 된 것처럼 갑자기 막, 제가 안수하니까 순간 불에 된 것 같은 막 고통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다가 2, 3분이 지나고 일어났는데 그 시로 깨끗이 치유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자,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자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하자든지 기도해서 우리가 복을 받자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 기억력이 깨어져 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삶이 나는 무엇에서 움직이는가? 대부분 사람들의 말에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주의 음성에서 움직여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영적 기억력과 영적 돌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하나는 여러분이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더라. 묻고 싶죠,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냐고 묻고 싶지. 내가 답해 줄게. 비밀 아니니까.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어. 그러나 개인적 경험에 의하면요, 한 10년은 기도해야 그런 것이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인 본성을 이기고요, 영적인 음성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경험이에요, 저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임할 기도 하쪽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오늘 마음을 바꾸었다고 결심했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부흥을 해봤어.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 뭐 했어? 결단하고 결심했잖아.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정말 사명 감당해야지. 우리 다 결단하고 각오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단하고 각오한다고 내가 바뀌어졌던가, 즉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는 마음으로 사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관계를 맺어야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일 결단하고 다짐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요, 더욱더 기도하여 주님을 알게 되는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기만 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지. 지금은 우리들의 신앙이 솔직히 말하면요, 나의 노력으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가 수틀리면 에이 그만둬야지, 교회도 옮기고 주님도 안 믿고, 그런 거 아니야?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좀 협력해야 되겠다. 아니, 그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우리끼리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돕고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솔직히 허망해요, 여러분. 이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해,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해. 그러나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력을 잃었기 때문이고. 오늘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땅의 성도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알아보는 기억력이 회복되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주님을 떠나? 어떻게 주님을 떠나냐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에 전념해야 되느냐? 우리의 잠든 기억력을 깨워서 주님을 알아보면, 주님 음성 들려지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무엇으로 할까?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특별히 기도 생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 아마 여러분도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아마 많이 제가 볼 때 그래. 이 땅의 교회들은 보면 지쳐 있어. 지금 많이들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저는 이 한계를 그냥 우리가 한계로 여기지 말고 이걸 돌파하자는 거예요. 제가 원래 임계점이란 말은, 제가 이 영적인 기도 사역에 가장 먼저 제가 임계점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임계점. 임계점이란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한계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액체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열을 가하면 기체로 변화되는 임계점은 100도씨겠죠. 쇠붙이는 고체잖아요, 그죠? 그 단단한 고체를 열을 가하면 물처럼 액체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2800도씨 이런 거 한계점. 똑같은 물체지만은 거기다가 열을 가하나 어떤 작용을 가하면 그게 다른 성질로 변화되는데, 우리 기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기도에도 영적인 임계점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때때로 한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치를 돌파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 한계치에 머물면 우리는 다 주저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계치를 돌파하자. 할렐루야. 돌파하자. 그래서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역 때문에, 예를 들면은 24시간을 온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자, 조롱과 싸워서, 늘 그렇게 살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그런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한번 돌파를 해보는 거죠, 그죠? 24시간 기도회.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1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머물면서 오로지 기도에 한번 전무해요.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시간 정말 깨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9월 1일에는 우리가 온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24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양심에 대답해. 참석할 거야, 안 할 거야? 마음에 얘기해. 그냥 괜찮아.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면 한 1000명이 24시간을 갑니다.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을 그렇게 함께 합니다. 그 새벽 3시에도 막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 1시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임계점을 돌파해 보자는 거지. 우리의 혼적이고 육적인 임계점을 돌파해 보자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해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8월 첫 주간에 기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 5,000명이 무더운 여름에, 8월 첫 주간이 무더위의 절정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오히려 교회에 모여가지고 한 5,000명이, 우리 한번 볼까요? 그냥 어차피 오후 시간은 바쁘지 않으시죠? 그죠? 바쁘시면 가시면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바쁘면 가고요.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담임 목사님 허락 받았으니까 마음 편히 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편히 할게요. 우리 방송실에서 몇 번을 보면 좋을까요? 14번 한번 볼까요? 14번 저희 교회 기도 컨퍼런스 사역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년에 한국에 오실 거면 8월 달에 맞춰서 한국 오겠어요. 내년에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니까.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4번 저희 교회 기도 컨퍼런스 한번 그냥 영상만 한번 볼게요.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기도가 답입니다. 한빛교회는 50일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는 50일 기도학교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빛교회는 기도 컨퍼런스라는 새로운 기도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한국교회의 영적인 전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목회 중심 사역의 노하우를 전국의 교회와 나누기 위해 시작된 기도 컨퍼런스는 2016년 시작되어
2017년, 2018년, 2019년 진행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선 2022년 3년 만에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2022 기도 컨퍼런스는 한국 모든 교회가 기도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등록 500교회, 1,500명, 현장 참여 인원 포함 1,000개의 교회, 5,000명이 참석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이후 기도에 대한 갈망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도학교 운동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세계 기도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세계 각 처소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면 세계의 모든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전 세계 7,000 교회가 중보 기도로 네트워크화해서 기도 연합 운동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답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교회들과 함께 기도 사역들을 세워가려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특별히 올해는 이제 세계 기도센터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상에 7,000교회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더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대와 계층 간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빛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세계의 교회를 깨우는 길이라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큰 영적 권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낚시 집회를 마치면 이 스마트폰에 세계 기도 센터라고 구글이나 혹은 앱스토어에서 여러분 한번 세계 기도 센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애플리케이션이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만든 세계 기도 센터가 온라인상의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어디서나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게시판인데 그 중에 중보기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올리시면 현재 여기에는 한 4,000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여기는 방송국도 들어와 있고 다양한 매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파급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기도 간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중보기도라는 것이 그냥 개체 교회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1년 전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도센터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이 앱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것을 손바닥 안의 기도실이다. 손바닥. 저도 이제 늘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저도 들어가 보면 여기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뭐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하고 실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많아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국 땅에서도 여기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위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기다 기도 제목 올리면 그 순간 4,000명의 기도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운동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매월 8월 달에 이제 2024년에는 8월 5일부터 5, 6, 7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여러분과 6가지 공부했습니다만 3일 동안 50가지 기도의 방법과 원리들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3일 동안 집중해서 하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우리가 한번 돌파를 해보자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하지 말고 그 한계치를 한번 돌파해보자 말이지. 돌파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가신 교환 함께 보시면 20쪽이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오늘 본문이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거기 4절에 보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가 죽고 싶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선지자가 죽고 싶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여러분, 목회자들이 죽고 싶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됐는데 죽고 싶어. 안 되는데 죽고 싶어요, 진짜. 오늘 엘리야가 죽고 싶대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대요, 나. 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엘리야의 사역은 뭐죠? 바알과 맞서는 거예요, 바알과.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많아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어. 그냥 막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죽고 싶어요.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해마다 한국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5월이 되면 우리 사모님들,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을 한 50명 저희들이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저희가 다 항공권 끊어주고 호텔 다 숙박비 대어주면서 무료로 모시는 프로그램을 해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 세워가는 프로그램이죠. 그럼 저도 함께 시간을 내어서 사모님들과 같이 기도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3일이 내내 눈물바다입니다, 사실. 왜? 사모님들이 죽고 싶대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하죠, 누구나. 개척교회,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이제 개척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부목사 좀 한 15년 하다가 개척합니다. 처음 시작하면 온 세상 교인들이 다 올 것 같지. 1년은 견디고 2년은 견디고 3년은 견뎌요. 5년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삼각개척교회 그저 10대 명 교인을 데리고 15년, 20년씩 해보실래요? 사모님들이 처음에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주일마다 주방에서 밥 해주고 애기들 봐주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파출부인가 사모인가 모를 때가 많아. 혼돈스러운 거야. 사모님이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나.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모가 죽고 싶으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죽고 싶어. 어떻게 해? 안 되는데 죽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모님들을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로그램 하면 저희들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도 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사모님들을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요. 사모님들 살려야 되겠다. 목회자들만, 사모님들은 그러지 않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한계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40일을 기도하는데 희망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엘리야야,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바알에게 임무차지하는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결론,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그 한계는 불가능한 한계가 아니고 돌파할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아멘이죠. 돌파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도자들이 3가지는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첫 번째,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생각의 임계점.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이죠. 2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시아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비두니아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의 허락,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막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더라. 기도자들은 첫 번째 반드시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 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나는 처음에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자꾸 놓으니까 똑같은 남편 밑에서 엘간나가 남편이고 거기 안에 여자가 둘이 있으면 버닌나가 있고 한나가 있는데 버닌나는 애를 자꾸 놓습니다. 한나는 애를 놓지 못하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나도 아기 갖게 해달라고, 나도 아기 갖게 해달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누가 막아? 하나님이 막아. 하나님이 막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은 우리 기도를 실패하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기도를 성공하기 위한 겁니까? 예. 역시 베다니 교회는 수준이 대단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은 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기도자들은 첫 번째 반드시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즉, 내 생각의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여러분은 내 기도가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왜 안 그렇다고 얘기 안 해? 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치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결론 한번 낼까요? 앞으로 내 기도는 내 생각대로 돼야 될 것 같아? 주님의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입 빨린 얘기 좀 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답을 외워. 그냥 답을 외워. 아주 그냥 아이고 주여. 답을 외워. 아주 그냥 아주. 저는 그동안 살아보니까요, 저의 인생은 거꾸로 된 것 같은 거. 어제 제가 잠깐 간증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서울 가게 해주고 내 생각대로 다 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자들은 내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내 생각대로 기도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생각을 돌파해야 기도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의 생각은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거죠. 이게 좀 사진이 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들어서면 지도로 봐서 성경에 보면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이 대륙, 오늘은 특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대륙의 이 대륙만 보고만 해도 자기는 큰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게도냐는 오늘로 말하면 유럽이죠. 그리스 땅이잖아. 그러니까 바울만 해도요, 내가 감히 이 대륙을 건너간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나는 이 아시아 땅에서만 열심히 전도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 땅의 복음화가 아니라 온 인류의 복음화였죠. 그래서 기도자는 반드시 내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마시고 더 계속 기도하자.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된 건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나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7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여러분 줄을 좀 꺼 보실래요?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40년이 채워졌다. 40년이 채워졌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나이 80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모세에게 흘러간 시간이에요. 소용없는 시간입니다. 나는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나는 점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양치기.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한 건 뭐죠? 아들 둘러 온 것밖에 없습니다. 오죽 한 게 없으면 아들 둘러 왔다 그럴까? 오죽 한 게 없으면. 그런데 모세는 그래서 지난 40년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지난 40년 사람들이 나를 다 잊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 40년은 흘러간 속절없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진 시간이다. 아멘. 40년이 채워졌다는 거야.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자들은 그 시간이 흘러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되 여러분의 기도가 하루라도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거든 늦게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얘기해, 빨리. 그래, 너무 고마워.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되니까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세요.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병이 나을 거야. 그러면 한 번 안수 받아서 병이 안 나와. 그러면 한 번 안수해서 병이 안 나으니까 안 낫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면 한 번 안수해서 고치면 한 번 안수할 때 나와야지, 한 번 안수해서 병이 안 나오면 두 번 하고 세 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모든 원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되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다고 빨리라고 말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에이 그만둬야지 그러고 치운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 농부들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그죠? 농사를 지어요. 고구마 농사도 농사고, 배추 농사도 농사고, 사과 과수원대 농사도 농사고, 인삼밭도 농사더라고. 인삼이나 산삼도. 그런데 내가 보니까 농부들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으면 3개월이면 켜더라고. 사과나무를 키우면은 한 3년이나 4년, 5년이 지나야 사과를 켜더라고. 인삼은 6년이 지나야 켜고 산삼은 100년이 된 게 좋다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고구마나 감장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산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왜 웃어?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산삼은 오래된 거 먹고 싶다고. 에이 사람들아. 아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수기도도 목사님께 한 번 받으면 나아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은 안수를 해보면 어떤 병들은 한 번에 안수 나오고 어떤 병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수 받으면서도 치료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꼭 여러분의 시간은 이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채워지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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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는 시간이야. 그러므로 반드시 시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가장 오래 기도하는 게 몇 년쯤 기도하세요? 1년 혹은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혹은 50년 50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나요, 여러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요 1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는 가장 오래 했던 기도가 50년 동안 기도했던 겁니다. 그죠? 조지 물러는 그럽니다. 세상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포기한 기도가 있을 뿐이라는 거지. 우리가 포기한 기도가 있을 뿐이라는 거지.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되 여러분 모두가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된다. 창세기 1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저를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줄 거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정작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처음에는 아멘이었지. 그래서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를 합니다. 그죠?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이가 있을 거다 그러자 사라가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브라함도 믿음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내 믿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믿음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한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믿음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제 그 아이가 내게 생기기는 내 몸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 안에는 뭐다? 월경이 끊어졌다는 거죠. 여자가 월경이 끊어지면 아이 못 갖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의 한계 속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걸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임계점을 반드시 돌파해야 된다. 아멘입니다. 22쪽에 보면 오늘 엘리야 하나님 나를 거두어달라, 그 말은 나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아니다,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내가 어려운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든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5분 정도 시간 더 있으세요? 예, 그러면 마지막 결론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방송실에서요, 제가 아까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카톡으로 준 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 한번 제가 지난 34년 동안 제게 기도 응답이 되었던 거, 하나는 20년 만에, 하나는 20년 만에,
하나는 12년 만에 기도 응답되었던 간증 한번. 재생이 안 되나요? 받은 게 없어요? 무슨 말이야? 안 돼? 우리 이정미 목사님 어디 계셔요? 이정미 목사님이 이정미 목사님 확인해 봐요. 자, 제가 아마 영상이 나오면 말씀드릴 텐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2012년에 한국의 성막 세미나로 유명한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강문호 목사님 아십니까 혹시?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강문호 목사님인데,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에, 그죠? 3일 동안 성막 세미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막 세미나를 하시는데 저에게 와서 1시간 기도 특강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도 특강을 하러 가면서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뭐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기도 특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을 금식하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왜 그랬냐면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 개척을 하고 목회하다가 1992년도에 처음으로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에 초청을 해 주어서 그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그때 1992년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강문호 목사님이 성막 세미나를 하시는데 목회자를 초청해서 세미나 하시는데 너무 말씀이 은혜롭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신기하죠? 왜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그냥 그러면 은혜 받고 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나중에 강문호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가 되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 내가 반드시 이 성막 세미나에서 나도 강문호 목사님과 함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빨리 말 좀 해볼래?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0년이 지났어요. 2012년, 꼭 20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강문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그때도 저는 시골의 작은 거창에서 목회했던 그때입니다. 시골에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미미한 목사인데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백 목사님, 우리 성막 세미나 와서 강의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20년 전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근데 사실 그거 뭐 거의 대단한 기도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내게는 2년입니다. 그게 너무도 놀라웠어요, 여러분. 제가 확인했어요. 너무도 놀라웠어. 1월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나요, 이게 제 생이 지금? 2월 2일까지 호텔에서,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하나님이 20년 전에 내 기도를 기억해 주셨구나. 내가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을 금식하고 왔어요. 2012년 여러분, 1월 30일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2월 2일까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때 아주 응답하신 추울 때 하나님이에요. 1월달이잖아요. 추울 때니까 여러분이 호텔 잊지만 들어가서 안다면, 가는데 근데 솔직히 하나님이 잊어요, 우리가 잊어요? 그냥 미어 터지는데 호텔이 그렇죠. 100명밖에 못 자. 우리 교인들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해마다 사무실에서 송구 영신에 뵈면 100명을 끊으려고 새 기도 제목을 적거나 애썼던 저는요 그 기도 제목을 다 책으로 만들거든요. 100명만 탁 그러면 책이 한 5권이 돼요, 해마다. 세미나 쪽에. 우리 성도들이 하도 많으니까 송구 영신에 때 성도들은 그냥 적어내지만은 저는요 그걸 꼭 책으로 만듭니다. 강의하는 게 제가 가지고 1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내가 신방 가서 물어보면 백 목사님이 기도 운동 왜 웃어? 성도들 잊어버려. 248기 그때만 막 적고 잊어버려. 저 충주에 기억하세요. 있는 앙성 기도하는 사람은 잊어버려도 호텔에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2012년입니다. 제가 강문호 목사님이 초청했을 지금 때 날짜 제가 하나님 너무 확인했어요. 감사해요.
그냥 2012년 일주일 금식하고 1월 그 세미나를 30일부터 갔던 기억이 납니다. 2월 2일까지 제가 지금 사실 보여주는 영상은 뭐냐면 그때 아주 추울 때 우리가 지난 9월 1일 날 추울 때니까 호텔 지난 빌려갖고 9월 가는데 1일입니다. 9월 1일 날 저희들이 호텔 빌려갖고 전 간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냥 미어 터지는데 24시간을 100명밖에 못 자. 금식하며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우리 성회 때 사무실에서 100명을 우리가 끊으려고 무진장 새벽에도 막 집회를 했는데 우리 세미나예요. 강문호 목사님이 이게 100명만 새벽 3시에 와서 부흥했을 때 세미나 쪽에 우리 목사님이 나 혼자 그래서 내가 그때 세미나 너무 목사님께 10일 감사해서 동안 혼자 내가 왜 강의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일주일을 금식하는지 내가 메일로 내가 편지를 백목사님의 보냈어요. 기도운동 나는 근데 그 편지를 기억도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부흥에 오시면서 하면서 그냥 그럴 때 그 메일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례가 그런 깜짝 목사님을 내가 놀랐어요. 봤기 때문에 백 목사님 그러면서 그때 와가지고요 저의 이런 사연, 강의 좀 같이 해요. 이런 사연들을 그리고 공개를 하셔서 백 내가 목사님을 여러분에 보여주려고 초대했어요, 했죠.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까지 세미나 아마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자 그런 세미나 제일 말씀하셨어요. 많이 했을 거예요. 300번 이상 사람이 했으니까. 일을 하면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사람의 힘으로 하지만 그때 그 사람이 세미나 할 때마다 감사들을 기도하면 많이 부르잖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강문호 목사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부르는 가지예요, 세미나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서 새벽에 강론은 일어나 안 기도하는 된다. 것이 흠앙해 보이지만 그리고요 저는 지난 같이 한번 34년 놀래 보실래요? 목회하면서 일주일 기도한 금식 것들이 기도하고 오셨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런 목사님이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강의 않고 한번 하라고 했다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다 나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강의 주셨어요. 하는 건데 금식 안 하고. 저는 왔다. 지금 오늘 사는 나의 삶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금식 과거에 기도한 것들을 응답으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금식을 일주일 하고 와서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냥 모두가 오늘도 다 우리 그냥 기도에 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비범하다 그런 걸 봤는데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편지 보내준 게 우리들의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 목사님 마음속에 지금은 이 땅의 교회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죠, 그죠? 참 교회가 어려운 때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조그만 거 있을 때부터 교회의 믿음의 근거는 편지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메일 편지니까 제가 베껴 갖고 왔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2012년 1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게 그때 백 우리의 목사님 한번 희망이거든요. 편지 한번 저는 우리 배단의 교회가 다시 목사님, 우리가 너무 기도함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의 하나님의 편지 살아계심이 위에 저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잠시나마 날마다 있겠습니다. 때마다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된 게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꿈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는데 우리 배단의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이 찾는 기도하는 제단과 기도하는 주의 군속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귀한 배단위 교회에서 지난 3일간 6번의 시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고 이른 새벽부터 기도로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이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하기는 우리 배단의 교회 세우신 우리 백승현 담임 목사님 주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고 이 배단위 제단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돕는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 저들을 힘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